거룩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에게서 먼저 문제를 찾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유대인과 헬라파 가부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자기들에게서 문제를 찾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한 일에 전념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곳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남과 동시에 박해도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을 가두고 신문하고 구타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경을 이겨나갔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또 세움을 입은 서대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 내용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의인을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의인을 오리라고 예고한 이들을 잡아 죽였다.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은 그런 것이 세례 요한도 죽였지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구약에 박해했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대반이 사람을 의식하고 인기와 생명을 구걸하고 권력을 두려워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른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서대반 집사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지언정 서대반 집사의 복음을 듣고 분노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은 그럽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순종,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와 변화가 이루어났습니다. 듣는 자의 그 상태와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반응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반응은 찔림이 왔어요.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찔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분노로 왔습니다. 분노로. 그러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환경 속에서도 열린 하늘문을 보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얼굴을 환하게 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럽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노라. 그러면 스데반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의 심령은 성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성령이 붙들고 있어요. 환경과 육에 지배받지 않도록 성령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에는 지금 노후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로 가는 길이 끊겨져요. 바로 천국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어린이가 쭉 성장해서 학생, 청년, 장년, 노년을 거쳐가지고 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노년으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스데반만 그랬나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장수하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누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랬을 거예요. 길을 막은 것은 들을 필요가 없는 얘기다. 그렇게 무례한 얘기를 하냐? 난 안 듣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얘기하고 기막았다는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스데반의 반응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막 다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 자니라. 잔다고 하는 것은 깬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되는 거죠. 스데반은 노년과 장수로 못 갔지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장수하는 것 복입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것도 복이고 명예를 가지는 것도 복이고 권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는 것도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삶, 순교의 제물 되어 사는 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더 큰 복을 받는 걸로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장수하기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하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또 땅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장수하게 되는 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옥은 안 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스데반과 같이 살고,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 흔히들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저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집사인데 그냥 나가서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연보만 하고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집사님도 성령 받고 선교도 나오고 복음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보면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는 그 길,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의지할 분이 계시고 기도할 대상이 계셨어요.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기도를 이 스데반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당당히 환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최고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환경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뿐 아니라 빌립도 박해를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견뎠는데 집사님들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음에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미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럼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를 볼 때 경건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불의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경건한 사람들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 피 흘리고 가는 모습, 노년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노년으로 못 가고 바로 천국으로 가는 모습, 이걸 보면서 굉장히 믿는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가 저 중국에서, 파키스탄에서 또 여러 곳에서 보면 교회가 테러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경건한 이들은 스데반을 보면서 슬퍼했고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는 악인들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시 여겼어요. 그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두 사상이 충돌하는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의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을 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가치관을 주는 예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있으면 문제가 보이고 진리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복음. 본문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을 위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없는 복음은, 예수님 말하지 않고 복받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길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 외에 진리가 있다고 하고, 예수님 위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성경은 그 길 외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잘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의 없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죠.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라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의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복음을 들으면 행함도 따라오게 되고, 행함으로 인하여 환경이 변화되고 표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복음에는 들을 만한 교훈과 진리와 철학과 논리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 회복.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서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도 행복하게 만들고, 직장도 행복하게 만들고, 어디로 가든지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꿈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 가서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해서 나는 최고가 되겠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유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최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